에스라서를 다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가서 또 선지서를 제외한 이제 에스더서까지만 넘어가면은 다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장씩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느헤미야 지나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풍성함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에스라서의 쌍둥이 혹은 에스라서와 완전히 연결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시대적 배경도 같고 심지어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 안에서 다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조서가 많이 등장해요. 이 조서는 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발부된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을 의미합니다. 왕의 칙령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 내에서 이루어진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이 한 리더의 등장과 그 리더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가 와서 지어진 성전이 유명무실하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 성경, 그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는 뭘 할까요? 성벽, 성벽을 쌓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성전, 성경, 성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중요한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하나의 책처럼 보이는가 혹은 완전한 연결성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리더들이 한 일도 등장하지만 이 리더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분량면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본 대로 9장에서도 에스라가 기도하고 또 그 전에도 또 스룹바벨이 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계속 등장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경을 가져오시고 또 성벽을 세워 가시는 이 내용과 회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과 그의 치열했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중점을 가지고 어떠한 방편으로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과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의 어떠한 이 과정과 마음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 또 우리가 회복하면서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움들에 대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느헤미야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느헤미야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되어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때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이 수산궁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산 안에 있는 궁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각 도시마다 궁전이 있죠. 이건 뭐 설교랑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이제 북경이 대단하다. 그래서 북경의 자금성 보다가 이 대한민국의 뭐 경복궁 보면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밌게도 전 세계에서 도시 안에 5개의 궁전을 가진 사실 6개인데요. 6개의 궁전을 가진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그 궁전들을 다 합치잖아요.
자금성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서울이 위대한 도시죠. 수산궁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영광을 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국의 중심 수도로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 수도에서 이 궁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핵심 관료들의 아마 일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직업은 그는 일단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였고요. 그의 직업은 우리가 고위 공무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되어 있죠. 이 왕의 술관원은 우리로 치자면 이제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연회를 베풀고 국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찬을 주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전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진행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고위 공무원이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로 보면 아마 1급이었을 거예요. 1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장관, 장차관급이죠. 엄청난 수준의 성공한 어떻게 보면 공직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았죠. 이때가 지금 BC 445년인데요. 445년도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데 에스라는 BC 458년에 사람들을 모아서 올라왔어요. 13년 전에 이미 우리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성전 다시 건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사람 모을 때 느헤미야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 간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야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했을 때 안 간 사람이에요. 또 재밌게도 그거보다 이제 한참 전이죠. 대략 한 30몇 년, 50몇 년 전에 BC 538년에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생존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그 가족들도 그때 안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고 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간 사람이다 아니면 바벨론에 남은 사람이다? 남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죠. 특권 의식이 드는 거예요. 무슨 특권 의식이 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재건한다고 올라갔는데 저 사람들은 안 올라가고 저 땅에 남아서 저기에서 호의호식하고 고위공직자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이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여기 등장하는데 오바댜는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쁘게 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네 왕, 너의 왕 아합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엘리야 앞에 오바댜가 나타났을 때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바댜는 몰래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엘리야 컴플렉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너 정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너 그렇게 그 공직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아합 왕 옆에서 거기서 아합이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사는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특권 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죠.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근데 실상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서 혼자 그리 시냇가를 지나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가 선포해서 흉년이 왔잖아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엘리야는 저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인프피가 선포해가지고 흉년이 왔어. 기도해가지고
아무도 흉년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인프피 일단 질렀어. 주님 흉년 주셔서 이 백성들이 바알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흉년 주세요. 하나님이 인프피 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들으셔가지고 흉년이 왔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오바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바댜는 대략적으로 TJ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바댜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 몇 개 살리고 있던 거예요 뒤에서. FP가 봤을 때 TJ는 어떤 상태예요? TJ는 지금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인간들은 뭔가 이 권력과 야합하고 뭔가 지금 너무 현실적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엘리야 계열의 인도자들이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그게 문제가 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그러니까 제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명단에 없어요. 혼자 올라와요. 나중에 같이 올라오지만 따로 올라옵니다. 따로. 참 재밌는 사람이 3차 때 같이 올라오지만 앞에 있었던 두 번에 걸친 대대적인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는 거기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때는 태어나지 않아서 공산이 크고 2차 때는 태어났지만 연령으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못 갔을 확률이 커요. 근데 어찌됐건 남아있던 사람, 바벨론 땅에서 남아서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럼 이 느헤미야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재밌죠? 여기 보니까 네? 너무 재밌나 본데요. 깜짝 제가 여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죠. 유다 지역에서 이 친척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니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느헤미야에게 왔더니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형편.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와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이민가 있는 우리 그 어려운 말로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한인 디아스포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케냐 가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마 그 형제를 한국 땅에서 생일 축하를 해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 친척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살아요. 지금 모잠비크에 있어요. 모잠비크. 이 설교를 듣고 있기를 축복해요. 모잠비크에 있어요. 케냐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케냐에서 아버지랑 사업하다가 이제 모잠비크 와서 공장 관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안에는 그런 모잠비크에는 한인들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한가? 내 혈통이 중요한가? 뭔지는 모르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볼까? 영적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족적 정체성도 아니에요. 단순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재밌게도 자기 죽으면 다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자녀들도 다 여기 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가 여기서 자기를 낳았어요. 여기 있다가 그 아들은 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뉴스로 알리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보라는 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고,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랑 혈통이 섞여서 혈통 안 섞였어요. 재미있게. 그 사람들은요, 영적 정체성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 그러면
조국을 떠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영적 정체성이 몇 대까지 갈까요? 여러분 혹시 고려인들 아세요?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 고려인들은 지금 5세, 6세가 나와요. 3대, 4대를 지났다고요. 그러면 5세, 6세한테 그 사람들 얼굴도 우리가 다 생겼어. 이제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고려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5세, 6세가 지났는데 나는 한국 사람, 조국 대한민국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영적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정체성이 있던 거예요. 이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정말 이 포로로 잡혀온 타국인 출신 이민자 가정, 단순 이민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거의 이 노예 출신 아닙니까? 노예 출신의 사회 최하층민이 지금 1급 공무원이 됐어요. 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 때부터 비롯해가지고 아마 이 유다 지역의 탁월한 인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성공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놀라운 회복에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이 회복의 위대한 리더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있는 거예요. 놓여진 거예요. 내 사업,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저쪽 선교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러한 관심과 초점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영적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영적 정체성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알아요. 이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예배 잘 드립니다. 찬양 잘 부르고요.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위 공무원 되고 여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곳에서의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궁금히 여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게 첫 번째 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 여러분은 어디에 궁극적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결국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영적 성장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탈북자분들을 모셔서 북한 교회에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참석할까요? 주일날 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옛날에 평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는 한국 교회를 호령하는 많은 큰 교회들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만들었거나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많아요. 산정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고, 영락교회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고, 충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영주교회, 후암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저한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화의 진전이 없고 영적인 지평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참담한 답변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은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벽만 없는 게 아니라 성벽과도 같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벽의 부재는 단순히 물리적 성벽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리더가 없고 그 땅을 바르게 건설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비전이 없고 그 땅을 치안이나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그 어떤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너무 슬펐대요.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건 뭔지 아세요? 아주 흥미로운 건데 따라해 볼까요? 동일시. 이 동일시가 아주 흥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이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인걸요. 나와 이스라엘은 그 정도 관계성은 없어요. 나와 이스라엘은 난 사실 이스라엘 땅 가본 적도 없고요. 나는 예루살렘이 어떤지도 몰라요. 제가 던져진 인생은 여기에요. 여기서 전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에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고 예배 참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혹은 그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회복을 이끄는 리더들의 중대한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죄, 내가 살았을 때 없어진 조상들,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삶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요. 내 것으로, 내가 지은 죄처럼 가지고 와요. 이게 우리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나요? 당신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은 멋져요. 당신이 성공했어요. 당신의 삶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해도 되는 말이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중대한 특징은 거룩한 동일시.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 죄처럼 회개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 동일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이 동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누가 이러한 회복의 리더가 됩니까? 예, 담임 목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의 죄를 제 죄처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저의 문제처럼 울며 기도하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냐? 담임 목사한테 전화할 때 좋은 일로 한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전화 받는 게 참 무서워요.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니까. 결혼식도 전화가 많이, 우리 교회는 결혼식 전화가 많이 오죠. 근데 다른 교회들은 장례식 전화가 더 많이 올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동일시해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러한 삶을 요청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기도와 영적인 이 공급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러한 이 온전치 못한 동일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난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하세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인간이란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간들은 정말 너무너무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절대 선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지 선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가치 있지만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반증 뭐냐면, 애기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쁜데 모이는 순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애기들 모이면 유치원 선생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제명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 것과 동일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제 아버지처럼 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그림을 구약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그림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컴백, 그의 도래가, 그의 예루살렘으로의 도착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대신 회개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3장 청년부 예배 때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럼 회개의 세례를 왜 예수님이 왜 받습니까? 죄인도 아닌데요. 죄가 없는데 왜 받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거룩한 동일시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에스라와 같은 리더들과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꼭 하는 일이 맞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에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좋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동일시하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 회복을 이끄시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금식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찾아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고,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필 받아서 주님 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 땅을 고쳐주세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 아멘.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한 것은 나를 보내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은혜를 좀 많이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진이 좀 세게 했어. 한 번에 이 의전 담당 비서실장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의 기도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의 패턴과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전을 내가 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전 내가 다 짜놨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백성을 내 백성과도 같은 동일시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까지 기도한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 말을 몇 필을 준비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자매님, 아주 유명한 CCM 가수인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죠. 이제 좀 있으면 50이신데 이 CCM 가수님 된 자매님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했냐 했더니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손이 예쁘고 컸으면 좋겠다, 별의별 기도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남편이 SM 엔터테인먼트 창립하신 분이에요. 이수만 씨 바로 옆에서 창립하신 분이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키가 180이 넘고 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멋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응답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얼굴 기도를 까먹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응답이 됐는데 그때 그 구체적인 기도 마지막에 그 얼굴 기도만 자기가 안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참 할 일도 없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요? 우리 생각은 언제나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의 분량을 보세요. 애통이 더 커요. 주님,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가 회개하면 저 땅끝까지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만약에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사 이 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무슨 기도인가요? 꿈이 있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의 출발은요 대단한 느헤미야의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보여줘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달라는 기도, 주님, 제가 주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는 기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에 왜 매력을 못 느낄까요? 왜냐하면요, 흥미롭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의전 담당 비서실장을 통해서 1급 공무원이 됐어요. 여기까지 되면 우리는 이게 늘 결론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은 동화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적 신앙은 happily ever after, 일상의 반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화적으로 1급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1급 공무원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5급 사무관 돼서 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이 고위공직자분을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실 만한 고위공직자분을 만나고 왔는데 정신과 다니신대요. 정신과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이 정도가 아파트 있으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라고 하는 막연한 동화적 환상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동화적 환상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되는 게 뭔데? 그잖아요. 잘 되는 게 뭔데요? 그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게 뭔데요? 얼만큼 벌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생각 안 해본 채 그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비나이다 이게 다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의 삶에 주목된 것은 그가 얼마나 높은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그가 예루살렘 왔어요. 행복했어요? 고생했어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다 알잖아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꽤 많아요. 다니엘처럼 된다는 건 저 1번 사자굴 다녀와야 돼요. 야, 사자굴 1박 2일 장난 아니야. 흥미진진합니다. 추루 많이 챙겨가야 돼요. 가가지고 요거라도 먹고 좀 풀어라고. 사자굴에서 1박 2일 해봐. 죽는 거예요. 자칫 탔다가 그날 사자 기분에 따라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진짜. 애묘인 나도 힘들 것 같아. 사자랑 1박 2일은. 예? 별의 별 그걸 다 당합니다. 예? 죽음의 공포를 많이 겪고.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총리 대신 되는 것만 보는 거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을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의 종으로 만드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합니다. 자녀 이름을 김느헤미야는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기도 잘못했다가 정말 1급 공무원이 생고생한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우리는 흥미롭게 안 해요 이런 거. 재밌게도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1급 공무원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직살나게 고생하고 마지막에도 주여 저는 고생 열심히 했는데 이 백성들이 패역하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 게 행복했을까? 2번입니다. 2번. 자, 1번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그 삶은요 그저 한 제국에서 고위 공무원하다 끝난 거예요. 고위 공무원도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퇴하면 뒷방 늙은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몇 번 페르시아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다시 수상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왔을까요? 거기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와요. 왜요? 이게 더 행복하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그를 봤을 때 그가 불행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그를 가치 있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한 기도예요. 왜 우리가 그거 버리고 이거 왔다고 1급 공무원 버리고 늘 그게 있다니까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늘 그게 있어요. 밖에서 위대했던 사람들 뭐 정신과 의사 뭐 무슨 뭐 의사 이런 분들 뭐 힘겹고 어려운 뭐 아골골짝도 가오리다 해가지고 무슨 신학교 왔다고 막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자기 선택해서 왔는데 뭐 밖에서 뭘 했던 그게 뭘 얼마나 대단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 오면 다 비참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안 비참해요. 목사님들 중에 깡마른 분들 봤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냥 드린 말. 신부님들은 깡마른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평균 체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그럼 뭘 볼 수 있어요? 일단 굶진 않는다. 굶진 않아. 너무 막 그런 거 막 저 길은 너무 험한 길이야. 네, 그만하라고 설교 중에 그만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그만해라 이 목사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실 때가 많이 없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말씀 맞춰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저 북한 땅에 대해서, 저 열방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동일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지켜주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살고 싶으시다면 잘 기도하고,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뜻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기도가 나라고 하셨는데 내 기도는 정말 나밖에 없어서 나는 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내가 그 땅에 가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내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머물러 있어서 늘 그것에 관심 갖고 그 이야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